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설 연휴를 맞이하여서 빨리 집으로 가서 쉬고 싶어하는 마음이지만,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금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모든 것이 되신다는 그 고백을 주께 올려드림으로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피곤한 몸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말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02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어서 모처럼 쉼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여나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 참여조차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일을 마치고 많은 사람들은 귀성길에 벌써 오른 자들도 있는 가운데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룻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장의 말씀입니다.
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사기의 말씀은 이 룻기서의 말씀은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가족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는데, 그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장에서는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땅에 살겠다고 결단을 했다고 했는데, 이 결단은 정말 쉬운 결단이 아니라 어려운 결단이라고 했었습니다. 자기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 가운데 시어머니까지도 모시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자신의 고국 모압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고향인 그 베들레헴으로 가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될 경우에는 아무 연고도 없는 룻은 그곳에 홀로 남아서 살아야 되는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야만 했던 그런 어려운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결단은 믿음의 결단이었고,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룻의 결단과 룻의 행동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긴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음도 어렵고 정말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과 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저희들을 지켜보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1장 말씀에 이어서 2장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결단을 한 룻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룻을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삶이 어떠할지를 생각해 보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그런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보아스가 유력한 자였다고 했습니다. 이 유력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막대한 재물을 뜻하기도 하지만 큰 용사, 강력한 용사라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부도 갖추었지만 권력과 힘을 가진 베들레헴의 유지의 역할을 했던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보아스에 대한 짧은 설명이 있은 후에 다시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룻은 나오미에게 자기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라도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룻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룻은 지금 당장 누구 밭으로 가야 할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누구에게라도 가서 은혜를 입게 된다면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와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너무나도 막막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디서부터 해결해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막막한 삶이 펼쳐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비슷한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호소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누군가 밭으로 나를 불러주겠지, 누군가 곡식을 나에게 주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고 누가 불러주지도 않고 누가 곡식을 주지도 않으면 원망과 불평과 한탄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지금 당장 무엇을 할지도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수동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일단 밖에 나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거기서 이삭을 죽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고민만 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서는 그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기도만 10시간 하고 책은 한 자라도 보지 않으면서 100점을 맞게 해달라고 기도만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맹신입니다.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운동은 하지 않고 인스턴트 음식만 먹으면서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결혼을 하고는 싶어 하는데 맨날 볼 때는 꾀죄죄한 추리닝만 입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소개팅을 하자고 해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절대로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룻의 삶을 생각해보면 룻은 믿음의 결단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유다 땅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유다 땅으로 왔지만 그녀의 삶은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면서 룻은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차라리 모압 땅에 남아서 그냥 우리 부모님과 편안히 먹고 살면서 재혼이라도 했으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고 룻은 묵묵히 자신이 결단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룻이 곡식을 추수한 자들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을 우연히 간 것이라고 말합니다. 룻이 의도적으로 저 베들레헴의 유지인 보아스의 밭에 가야겠다라고 하고 간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가게 된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크신 계획과 크신 섭리를 가지고 이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연히 일어났다 생각한다 할지라도 뒤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룻도 역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셨고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추수한 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인사를 했고 이러한 자들도 보아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보아스의 성품은 참 남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사사시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인사에서부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 평소에 보아스가 악덕 업주와 같은 스타일이었다면 이러한 자들을 보자마자 빨리빨리 일을 해라.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이렇게 일을 하면은 봉급이 없다. 1급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마치 남주인공처럼 나타나더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고 일하는 사람들이 보아스에게 말한 것을 보면은 보아스와 일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던 룻은 저 보아스라는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보아스의 눈에도 룻이 딱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둘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룻기서의 말씀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 같은 그런 말씀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룻과 보아스의 그런 만남과 서로 배려하는 모습과 헌신하는 모습과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이 룻기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자기 종에게 저 소녀는 누구냐고 물었고, 그 종은 보아스에게 이 소녀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해서 이삭을 죽게 하였고, 지금 아침부터 잠시 쉰 외에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룻은 이삭을 줍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나오미까지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결단이 편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믿음의 결단을 해서 더욱더 힘든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에는 룻이 수고하는 것을 보아스가 들었고,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위로하심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유혹을 뿌리침으로 결국에는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신약시대를 보더라도 사도들과 바울 역시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그런 수고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이 믿음의 결단을 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헛되이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정말 남에게 말도 못할 일들과 고민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루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변 상황들을 바라보면 화도 나고 절망도 되고 낙심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따르라고 하며 소년들에게 이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네가 가서 직접 떠먹지 말고 소년들이 길어온 이 물을 마시라고 말을 합니다. 보아스의 말을 보면 참 구체적이고도 룻을 향한 배려가 넘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룻은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되면 내일은 과연 어디 가서 이삭을 주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주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매일매일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그 행동이 너무나도 눈치가 보였을 것이고 마음의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보아스는 룻에게 배려를 행한 것입니다. 또한 소년들이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었고, 또한 일을 하다 보면 목이 마를 텐데
혼자 우물에 가서 길어오지 말고 이미 있는 그 물을 먹으라고 마음껏 마시라고 함으로 이제 룻을 배려해 주었습니다. 참 보아스는 지혜롭고 배려가 넘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룻은 곧바로 엎드려서 땅에 얼굴을 대고 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당신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룻의 말을 보면 그 전까지 룻에게 이러한 호의를 베풀고 배려를 행한 자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룻은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호의를 받지도 못하였고 배려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 보아스가 이러한 말을 해주고 배려를 해주니까 너무나도 감격하여서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엎드려서 말한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에 나타난 보아스의 말을 보면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나에게 분명히 알려졌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믿음의 결단을 했고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나도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룻이 사실 표현을 안 했지만 보아스가 말했듯이 전에 알지도 못하던 그 백성에게로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던 베들레헴 땅에서 힘든 수고를 감당한 것 자체가 고되고 힘들었을 것이고 또한 그 누구도 자신의 상황에 공감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딸아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하므로 이제 룻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고 위로를 더하여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룻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한다고 했고 나는 당신의 하녀와도 갖지 못하지만 나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룻과 보아스의 만남과 이 보아스의 말을 통하여서 따뜻한 말 한마디와 따뜻한 행동과 배려가 한 사람을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고 한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어려운 자들에게 도움을 베풀 때 그 도움을 받은 자는 절대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기나긴 연휴 동안 저와 여러분이 가족을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전 국민이 다 보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런 어려움에 처한 친지들이 있다면 먼저 안부를 묻고 또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준다면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힘내라고 말을 한다면 정말 작은 말이지만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만에 정말 용기도 안 나고 어떻게 연락을 할까 고민이 되시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따뜻한 말과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설 연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보아스는 위로의 말뿐만 한 것이 아니라 14절에서 식사를 할 때 룻에게 떡을 먹도록 했고 떡을 먹도록 한 것뿐만 아니라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주었습니다. 또한 룻이 이삭을 주려고 할 때는 소년들에게 조금씩 곡식 더미에서 그것을 떨어뜨려서 룻이 주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아스가 그냥 룻에게 오늘 이렇게 곡식을 많이 수확을 했는데 당신 이것 좀 가져가세요 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땅에 일부러 흘려서
룻이 죽을 수 있도록 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을 해봤더니 보아스가 그냥 룻에게 곡식을 주었다면 룻은 너무나도 감사하겠지만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마음에 빛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부담조차 주지 않기 위해 보아스는 룻을 배려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배려로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죽은 것을 보니 한 에바쯤 되었다고 했는데 이 한 에바는 바구니를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물건을 양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단위가 에바였는데 큰 바구니에 다 담긴 게 바로 한 에바였습니다. 이것을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약 22리터가 됩니다. 하루 동안 준 보리 이삭이 22리터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리터라면 몇 개월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었을 것이고 그때 룻의 마음은 너무나도 기쁘고 뿌듯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주운 것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가서 오늘 어디 가서 이렇게 많이 주었습니다 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쫑알쫑알 시어머니에게 다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나오미는 오늘 어디서 주었는지 어디서 일을 했는지 물어보면서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룻은 바로 보아스의 집에서 일을 했다고 했고 나오미는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마치 1장 8절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던 것처럼 보아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그가 기업물을 자 중에 한 사람임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룻은 안 그래도 추수를 다 마칠 때까지 보아스가 자신에게 자신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고 했다고 하니까 나오미는 다른 사람들과 있지 말고 그 사람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여기서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를 연결시켜 주려는 계획을 이때부터 아마 세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3장에 보면은 이제 다 깨끗하게 몸도 씻고 향수도 뿌리고 이제 보아스의 발치물에 들어가라 이렇게 나오미와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제 2장 끝부분에서도 이제 소년들과 있지 말고 소녀들과 있으라고 하면서 룻과 보아스를 이어주려고 하는 그런 나오미의 배려와 그런 계획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을 보면 룻이 나오미의 말대로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었고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나기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며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다고 했습니다. 보리 추수부터 밀 추수까지 하는 시간은 짧게는 한 달이고 길게는 2달입니다. 즉 2달 동안 보아스는 룻에게 자기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배려를 베풀었습니다. 보아스는 굳이 이 과부에게 또 이방 여인에게 이러한 배려를 베풀 이유가 전혀 없었지만 보아스는 룻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룻은 자신뿐만 아니라 나오미를 위해서 2달 동안 그런 이삭을 줍는 수고를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기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 믿음의 결단을 했던 룻의 삶은 어디로 가서 이삭을 주어야 할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막막한 삶이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혼자만 먹을 것을 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까지 챙겨야 하는 그런 부담이 배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룻은 자신이 이러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처럼 좌절할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었지만 룻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에게라도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을 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입장으로는 우연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그 은혜였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막막한 현실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과 행동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모든 사정을 알았고 그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과 배려를 해주었을 때 룻은 이방 여인인 나에게 어찌해서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방 여인인 룻에게 아무도 배려를 하지 않았고 호의를 베푼 자가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자들이 가득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자신은 이삭을 주우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삭을 줍지 못하도록 했다면 다른 사람은 더 많은 소출을 걷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나도 이삭을 줍지 못하도록 한다면 더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삭을 줍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자들이 다 자신에게 와서 이삭을 줍겠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큰 손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이러한 모습에 룻은 위로를 받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그 은혜보다, 룻이 나오미를 위해 헌신한 그 헌신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보아스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간 자가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이러한 복을 받게 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설 연휴가 시작되는 가운데 우리 주변 친지들, 어려운 자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정말 그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의 집에서 일을 했다는 것을 들었고 그래서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가 바로 보아스가 한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오미는 이 모든 일들이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비록 혼란 가운데 있고 어지럽고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남은 한 주간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방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방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방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방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방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방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은 믿음의 결단으로 막막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지만 인내하고 수고할 때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막막한 삶이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듯이 룻이 나옴에게 은혜를 베풀었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기도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심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정말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막막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도록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도록 주여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아버지 룻이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교주 가운데 아버지 많은 가족들이 울어가고 할 터인데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의 주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복이 일어나는 그들과 같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아버지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룻의 삶이 믿음의 결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욱더 감당해야 할 수고가 많이 있었고 헌신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혹여나 믿음의 결단으로 통하여서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위로를 가지고 담대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룻과 보아스의 그 헌신과 그 배려가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정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한 주간의 삶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 보아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